네, 오늘은 1월 11일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4장 31절부터 보게 되는데 우리 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제 희년 진정한 해방의 날이 왔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진정한 희년의 성취자로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주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억눌리고 묶여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방시키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사역과 계속 맞물려서 나타나는데 이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실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 참된 안식이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희년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의 사역과 맞물려 들어옵니다. 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기능,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의 주인.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서기관과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다는 거죠. 자료를 보면 다른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랍비들은 그 선임 랍비들의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선임들의 말을 재인용해서 가르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독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감화를 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 하신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가운데 그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본문에 축기 사역이 나타났는데 이런 축기 사역과 맞물려서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말씀을 전하신 중에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거죠. 그 말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닫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이 참 이게 뭐가 느껴지냐면 그 말씀이 진짜 권위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탄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요. 아주 이 아라는 표현을 제가 보면서 참 얼마나 사탄이 그 두려움 속에, 놀램 속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군 줄 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엎드려 절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알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에 보면은 또 믿는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또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또 믿기도 하지만 그 믿음은 물론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죠. 결정적인 마귀의 문제는 뭐냐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연합도 없고 교제도 없는 철저하게 대적하고 원수의 관계 속에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귀신 같은 믿음이 있다. 좀 말 표현이 좀 과격한데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알기도 기가 막히게 알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르칠 수도 있죠. 그리고 엎드려 절하는 모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서, 연합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주님과 긴밀한 어떤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귀신 같은 믿음인 거죠. 참 두려운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나를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꾸짖고요, 나오라 하시니까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그 귀신이 이제 쫓아나갑니다.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막 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축계 사역을 마치고 이제 회당에서 나오셨는데,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이제 교회에서 전하고 사역을 하고 나면요, 이제 집에 가서는 또 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죠. 시몬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좀 쉬실 줄 알았더니 이제 이 베드로가 장모님을 또 불러가지고 좀 아프셨나 보죠. 심한 열병, 중한 열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치료해 달라고 베드로가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 장모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보이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아주 가까이 가서 따뜻한 모습으로 그 여인을 고치시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일으켜 주심으로 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역을 또 하셨어요, 집에서조차. 그런데 아니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온갖 그 해질 무렵에 이제 진짜 쉬셔야 되는데, 이제 진짜 이제 우리 주님 주무셔야 되는데, 해질 무렵에 또 온갖 병자들이 그냥 다 그 장모님 그 집 앞에, 베드로 장모 그 집 앞에 그냥 다 모여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참 이게 참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좀 해질 무렵에 이제 쉬셔야 되는데, 집에서도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동그라미 쳤는데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그런 굉장한 그 사랑을 느낍니다, 여기서. 정말 아프고 고난받고 정말 무너져 있는, 마귀의 권세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그 인생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도 100% 인간이셨잖아요.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이 드실 텐데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렇게 고치시는 주님의 사랑. 베드로 장모님도 고치시고 또 일일이 그 앞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주님의 열심, 이 예수님의 열심이 여러분 보이세요? 땀 흘리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정말 애쓰시는 주님의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주님께 진정한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쉼없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시는 주님. 그 주님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찢겨 죽으시죠.
예, 너무 좋으시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애쓰심, 이 애쓰심이 있기에 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요. 그 주님이 이렇게 또 사역을 하시니까요. 이제 귀신들이 막 나갑니다. 그때 막 소리 지르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귀신들이 막 고백을 하고 나가요. 근데 그 주님 못하게 하죠.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도도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막 축기가 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면 이거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주님은 그걸 절대로 안 된다고 딱 막으시죠. 왜 그러냐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운 거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메시아관은 철저하게 정치적입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주고 우리의 배를 불리울 그리고 강대국을 만들 그런 다윗과 같은 권세로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귀신이 말해버리면 그 대중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그 잘못된 메시아관에 갇혀서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난받으시고 궁극에는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떨쳐 보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어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오셨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관이 이렇게 이 귀신들로 인해서 그 대중들이 갖고 있던 그 정치적 메시아관으로 이렇게 고착화될까봐 그 부분을 딱 금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알아가셔야 돼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일에 힘써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날이 밝으셨어요. 굉장히 이제 힘드시죠. 100% 인간이신 우리 주님,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한적한 곳에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 주목해 볼 수 있죠. 사역과 쉬지 않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정말 지치는데 한적한 곳에,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광야인데 그 빈들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귀한 사귐과 독대하는 그 자리를 한결같이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또 피곤하고 분주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처럼 한적한 곳, 외로운 곳, 주님과 독대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그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사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함몰됩니다. 세상이 휩쓸려가고 있어요. 세상이 죄악과 여러 가지 세상 풍조에 우리가 막 떠밀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본성은요, 휩쓸려 가길 또 좋아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한적한 곳을 사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시는 시간, 잠잠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정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한적한 곳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휩쓸려 간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무리가 막 예수님을 찾아요.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막 또 찾습니다. 왜요? 자기도 고쳐달라고, 내 배도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만류하려 함에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이제 막 붙잡았다는 거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는 게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쫓아서 붙잡는 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붙잡는 거하고 좀 다른 거겠죠. 뭐냐면 베드로가 못 죽습니다. 절대 주님 못 죽습니다. 라고 막잖아요. 그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한 자다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탁 짚으시죠.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았어요. 못 죽는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서 주님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내 꿈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주님을 보시면 안 되죠. 주님이 목적이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고 그렇게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필요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만류하는 그 손길을 뿌리치시고 계속해서 안식 주시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 첫 번째는 이 귀신 같은 믿음. 이거 참 무서운 말 표현인데 귀신 같은 믿음이란 말밖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귀신 같은 믿음과 내 믿음을 좀 돌아보면서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나를 돌아보고 주님과 상관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는 이 장면을 그리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함이 있다 라고 좀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 애틋하게 여기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